네, 오늘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멈췄었죠? 누가복음 39번째 시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하순께 누가복음 17장까지 바로 앞장입니다. 바로 앞장 중반까지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시편으로 본문이 바뀌었죠. 시편은 내러티브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끊어서 우리가 한 편씩 묵상하기에는 참 좋은 본문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매일 성경책에서 이 본문을 구성할 때 시편을 한 책에서 그 다음 책으로 혹은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을 때 그 절기를 맞추는 또 그러한 용도로 이렇게 좀 시편들을 활용하는 것, 시편과 잠언 같은 본문들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7장까지를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17장의 남은 부분을 토요일부터 우리가 묵상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묵상을. 그리고 18장을 이제 어제 초반부, 오늘은 중반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은 이제 후반부 이렇게 이제 묵상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먼저 우리가 18장에 있었던 앞전에 있던 우리 어제 본문들이죠. 앞전의 본문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루면 우리가 조금 더 이 18장의 문맥을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8장에는 몇 가지의 비유 그리고 기적 그리고 일화들이 그리고 이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스토리들이 산발적으로 의미 없는 묶음처럼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실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스토리 묶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8장을 관통해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흐름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대비입니다. 대비 아시죠? 흙과 명의 대비, 그렇죠? 가난한 자와 부자의 대비. 한쪽에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권력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갑의 위치를 등장시키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 갑의 위치에서 을로밖에 대변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종교적인 권력가 앞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들 이것들 서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재력가 또 권력가 또 권력층 그리고 어른들이 등장하고 이 다른 대척점에서는 이와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 그렇죠? 여자 또 세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 그리고 장애우들 이렇게 출연시키고 있다는 거죠. 대비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연히 우월한 입장에 서 있지요. 뭐 이 땅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큰 소리 내고 이 땅에서는 당연히 그런 우월한 위치를 그들이 점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 우리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입을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들이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더 우선적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러한 구조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전이죠. 이것은 역전.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수많은 약자들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그 나라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 가진 자가 더 갖고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리지 못한 자가 이제는 누리게 될 차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성향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렇게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측면이 없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의 보수층들
권력층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눈에 박힌 가시처럼 따갑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분명한 역전이 바로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역전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18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대비시켜가면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논리로 이제 이 여러분들 18장의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여기 등장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보실게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과부와 재판장을 대비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장과 과부, 그러니까 권력자와 약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과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를 그대로 쓸게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과부는요, 자기의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되는, 그러나 그에게 마땅히 맡겨질 일들이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재판장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과부의 그 부르짖는 원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풀어준다는 거죠.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너희에게 올 때 너희의 그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약간 이 구절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주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믿음을 볼 것 같으냐라는 그 말씀의 뉘앙스에서의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 될 거야. 과부가 특별히 과부잖아요. 그래, 나 이렇게 살아도 될 거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일 누군가 먹을 거 갖다 주겠지라고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이 너희에게 효용이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누구처럼? 이 과부처럼 뭐 해라? 재판장에게 달려와라, 그 얘기입니다. 재판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가 있고 구체적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재판장의 탄원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기도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8절이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이 역시나 상대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죠. 누구를 등장시켜요? 바리새인하고 대척점에 있는 세리예요. 세리. 바리새인은 뭐죠? 전형적인 유대식 의인이에요. 맞지요? 바리새인은 전형적인 유대식 의인이고, 세리는 뭐죠? 전형적인 사회의 공인된 죄인이에요. 공인된 죄인. 의인과 죄인을 지금 한마탕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냐는 거죠. 그게 11절 12절인데 그가 이르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감사를 세리 앞에서 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못됐어요. 예. 말씀에는 이 세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this 가까이 있는 거예요. that이 아니라 this 가까이 눈앞에. 자기 기도 소리를 저 세리가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바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세리는 다른 기도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울며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더라 이 말이죠. 결국에 예수님에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세리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세번역에서는요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롭게 되어졌다. 누가 의인인가? 자기의 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14절까지 전반부 이야기를 지금 잠깐 개요를 드린 거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의 대조들이 막 등장합니다. 오늘 먼저 앞에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의 이야기는 어른과 아이를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맞죠? 어른과 아이가 등장해요. 15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저는 이 꾸짖는다는 표현에서 순간 어제 말씀 우리가 전했잖아요. 어제 천둥의 아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가장 앞장서서 꾸짖는 거 아닌가? 워낙 이제 좌충우돌한 양반이니까 사도 요한이 얼른 떠올랐어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절 하반절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니라.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이 본문은 저도 수차례 설교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도 2019년 개척 우리 처음 했던 시기에도 우리 아마 5월달에 어린이 주일쯤에서 아마 이 본문을 들어서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정말 많이 이야기가 됐고,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공간복음 안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안에 요한복음 빼고,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빼고 공간복음 안에는 이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이 대조의 비교가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교훈이요.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우리 성인들, 어른들이 반드시 지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뭐라고요?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 사실 어린아이들은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우리를 좀 놀래킬 만한 일들도 있지요. 하지만 99.99999%의 어린아이들은 미련합니다.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운전 맡기겠어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역할을 어린아이에게 맡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들은 분명한 약자예요. 어리숙한 이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 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가 누구겠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의 이런 진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태도.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매달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수용적인 태도, 그 영성이 곧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나머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글쎄요, 성경이 그거를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이 본문은 그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영성, 그 어린아이의 특별한 특징, 그것들이 우리 어른들을 지금 교훈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온 것 뿐이지, 그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존재하고 실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실제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오늘 우리의 사후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네, 아멘, 실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예수께서 실제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나라가 반드시 실제하고 오히려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나라 지금의 이때는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다. 예행 연습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두 가지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집단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 집단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곧 그 나라를 경험하는 첫 번째 과정이고 집단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하는 두 번째 집단이죠. 가정과 교회. 물론 이게 다투고 싸우고 삐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안에서 갖고 있는 그 가족애, 그 형제애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지체들과 형제들과 누릴 그러한 기쁨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요 우리의 완전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인생이고 우리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래의 고향인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에 있지 아니한 어른들은 도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완고해지고 고집도 세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많은 어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하던 중에 어떤 관리가 왔다 그랬어요. 어떤 관리가 부자죠. 부자. 예수님께 물었어요. 무엇을 물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질문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수준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요령도 좀 우리가 배우고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답변 18절부터 27절인데 이 대목도 너무나 유명하죠. 공간복음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너 성경 말씀대로 너 살면 돼 그 말입니다. 너 율법을 지키면 돼 그 말이에요. 율법 지켜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잘 섬겨. 여러분 이 말씀 잘 이렇게 보세요.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들이 모두 다 전부 다 십계명에 있는 얘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요. 대신계명.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에요. 대인계명. 그렇죠? 바로 그 6가지의 대인계명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모르냐는 거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가 이야기한 이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십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심지어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정말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의 율법에 대한 준수의 태도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한 거죠.
내가 그런 거 난 다 지켰어요, 예수님. 교만한 이 두 가지가 좀 느껴진 내용이에요. 너무나 자신이 있던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한 가지가 쏙 빠졌다는 거죠.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랬더니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 말씀을 종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평행한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고로 이 사람이 슬퍼하여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 영생을 실패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말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에서 실패하는 사람 많다고요,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돈이 많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일까요? 어떤 게 문제죠? 돈 많은 게 문제예요? 아니면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돈 많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다 팔아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못 하겠다는 거죠. 왜요? 그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돈에 대한 태도 중에 너희가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그 돈 사랑하기를 자기의 영생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기에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었기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오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묻혀서 돈에 죽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 자원들인 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어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지. 어떤 비유예요? 낙타와 바늘기 비유가 등장합니다. 다 아시죠? 이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 충분한 한 편의 이 예화나 설교로도 가능한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사실은 이해하려는 많은 제안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해필이면 낙타가 뭔지 아시죠? 이게 봉우리 하나 있거나 두 개 있는 낙타 있잖아요. 낙타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요. 그 낙타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게? 바늘귀. 여러분, 바늘귀 뭔지 아시죠? 우리 꽂는 바늘에 그 실 꽂는 거 있잖아요. 그 바늘귀라 그래요, 거기를. 낙타가 이따만한 낙타가 요만한 낙타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부자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필이면 낙타가 등장하고 바늘귀가 등장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딱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보면 왜 하필이면 낙타를 여기다 등장시키고 왜 낙타와 대비시켜서 왜 바늘귀야?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없어요. 좀 웬만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너무나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잘못 말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는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가 이게 밧줄 아니죠. 헬라어겠죠.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유사한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밧줄이었는데 그런데 필사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게 다시 받아 적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낙타라고 잘못 기록이 되었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밧줄이에요. 이만한 밧줄이 낙타귀에 들어간다는 건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물론 못 들어가는데 연관성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어느 것 하나라도 밧줄이라는 단어로 이제 차용을 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너무나 똑같은 낙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장이다라는 게 또 이제 언어학적으로 접근해 본 견해고 또 한 제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적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바늘귀가 정말 이 조그마한 바늘귀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성경 시대인데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문도 있었고 쪽문도 있었고 후문도 있었고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개 중에 우리 왜 이렇게 토끼굴이라고 하죠. 나귀 새끼 정도가 다닐 수 있는 조그만하게 문을 낸 문이 있다 그래요. 그 문을 그 시대 속에서 그 문을 낙타 바늘귀라고 그 문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것들을 1차 독자로서의 이 청중이 들었을 때에는 그 바늘귀를 무엇으로 연상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조그만 문.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뭐 반만하지 않겠어요? 나귀 새끼가 달릴 수 있는 조그만 문. 근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게? 연관성이 있죠. 뭐 무릎을 꿇든 접든 낙타를 접어가지고 이게 하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주장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리는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든 첫 번째 언어학적으로 그다음에 낙타가 나귀 새끼와 같은 작은 문으로 들어가든 문화적 배경으로 이 두 가지의 모든 이 본문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결국에는 26절, 27절에서 다 걸립니다. 보세요. 말씀 보세요.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뭐죠? 0%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연관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걸리잖아요. 2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에서는 낙타든 바늘귀든 연관성이 서로 없어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일은 자체 불가능한 아예 어불성설 말도 되지 않는 비유예요.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귀한 역사,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역사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지만 다 의미가 있어요. 좋은 접근들이.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대로 받기를 원해요. 낙타가 바늘귀. 이거 어떤 걸 의미한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그의 영혼을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일이다? 하나님에게 달린, 하나님의 전권에 달린 일이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 내 열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오늘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뭐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버린 구원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거 얼마만큼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어느 시간만큼 드려야 될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사건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건입니다. 아멘. 뒤에 있는 이 세 구절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 있죠?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세요. 오늘 또 설교 시간에도 한참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 설교자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여러분 이 베드로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크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른들의 영성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메시지 하나입니다. 계산 이전의 믿음입니다. 계산 이전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이 구원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고 누리는 구원이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무한한 우리의 생애의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낙타로 바늘귀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한날, 또 이번 한 주간에 귀하신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